말씀의 제목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살다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에덴에서 내어 쫓겨서 에덴 동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땅의 이름을 노 땅이라 이렇게 말하죠. 에덴 동쪽의 땅을 노 땅이라고 말하는데, 노시라는 이름의 뜻은 유리함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회를 한다 그 소리예요. 정착하지 못하고 배회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살게 되는 삶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착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빨리 미리 항복하고 하나님의 땅에 정착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땅에 정착해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면 그 땅에 우리가 정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결심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내가 저거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나를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 그 순간부터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개입해 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 빨리 나를 안착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회할 필요가 없어요. 노 땅에서의 삶은 유리함.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을 낳잖아요.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낳아요? 아벨을 낳잖아요. 또 땅에서 나 낳은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들이 농사하는 일과 양치는 일을 맡아서 하면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때 그 시절 그 순간이 아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의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세월이 지난 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뭐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모습을 심판하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주일날이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도 예배로 받으시지만 그 제물도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나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나와 내 제물을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고 계시는가? 나와 내 제물을 받으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구하고 있는가? 내 생명의 모든 것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내 숨결의 모든 것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가? 내가 힘에 넘치도록 내게 주신 것을 아버지 앞에 다시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하면서도 내 중심으로 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는요, 나를 봤을 때 내가 가증스러워요. 내가 가증스럽지만 그러나 예수 피를 힘입어서 다시 성소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힘을 얻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예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니 이제 내가 예수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느냐 보니까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고 또한 뭐예요? 죄를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모양을 가지고 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의로운 자라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나와야죠. 계시록에 보면요, 이 두루마리를 빨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빨아야 된다고. 뭘로 빨아요? 예수 피로 빨잖아요.
오늘 우리는 뭘로 빨아요? 예수 피로 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 빨아야 돼요. 우리 옷이 지금 더럽혀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양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대로 다시 빨면서 혹이라도 내 안에 죄가 있는가, 내 문제 내 속에서 해결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셈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날에 정해진 시간 안에 온타임이라고 말하죠. 온타임 안에, 카이로스의 타임 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셈하는 날을 가지신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 보셨을 때는 예배를 안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와서 앉아있다고 하지만 보니까 하나님 봤을 때는 믿음이 마치 가인과 같이 없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졸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마음과 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저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저것도 하나님의 것이니 내 모든 것을 다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듯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 이 예배 현장에 내가 살아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돼요? 모든 내 몸을 산제사로 다 드려야 돼요. 산제사로. 피곤해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고 온 사람도 얼마나 피곤해요. 야간 작업하고 온 사람도 얼마나 피곤해요. 저희가 새벽 예배 나오려고 그러면요, 우리 옆집에 13층에 옆에 있는 1301호 그때 사러 집에 들어와요. 야간 작업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일하면서 살면서 피곤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야간 작업하고 왔어도 예배는 나와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요 분복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모르시겠어요? 우리 병든 거 다 알아요. 없는 것도 다 알아요. 가난한 것도 다 알아요. 또 우리가 문제 있는 것도 다 알아요. 알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다 태워서 드려야 돼. 내 문제도 다 태워서 드려야 돼. 내 삶도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려야 돼. 아벨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가 선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제사만 드렸지, 예배만 드렸지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네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그냥 우리 말로만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고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죽은 믿음들이 다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믿음은 죽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빨리 믿음을 깨워야지. 믿음을 깨워야 돼요. 우리가 어제도 안나 집사님하고 같이 한 2시간은 기도한 것 같아. 뭐 하기 위해서? 믿음을 깨우려고. 우리 믿음 깨워야지.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 보겠습니다. 주님만 보게 하십시오. 내 인생의 장애물은 다 걷어주시고 오직 주만 보게 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십시오. 우리가 거의 2시간을 기도한 것 같아.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셨다는 거야.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막 룰루랄라 막 기쁘잖아. 얼마나 기뻐요.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기뻐요. 하늘에 소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은요, 아무리 취해도 만족이 없어요. 옷 한번 입고 나잖아요, 새 옷. 그 다음에 또 입으려고 보면은 싫어. 그래서 또 좋은 옷을 또 찾는 거야. 신발도 마찬가지야. 신발장에 신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한 번 지나고 나면 실증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쌓여있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쌓여있으면 우리는요, 우리의 실증과 무관심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의 게으름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얼마나 게을러요. 얼마나 게을러요.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놀러 갈 거 다 먹고, 놀러 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고 말이에요. 가인은요, 지가 할 짓 다 했어요. 할 짓 다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냥 몸만 와가지고 받으세요 주님?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삽니까? 지금까지 어떤 열매 없이 살아가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 보면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기도 안 해. 손을 탁 모으고, 아주 얼마나 꼭 잡고 있는지 몰라. 손을 탁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이거 보면은요 너무너무 이뻐요. 우리 목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탁 이렇게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막 기도를 해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볼 때 우리 인간이 봐도 이쁜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게 단지 그게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보이는 저 사람이 정말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나오고자 하는 간절한 영광을 내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영혼 불쌍히, 맨날 여기 앉아.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왕이시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경배를 받으실 분이요, 경외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됩니다.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뭐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가인은 그것을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우를 지가 쳐 죽이고 나서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벨하고 가인은요 거의 한 20년 차이가 났다고 말합니다. 그럼 20년 차이 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갭이 있어요. 응?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 뻘이잖아. 아버지 뻘. 지켜줘야 돼, 안 지켜줘야 돼? 지켜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가 쳐 죽였네. 지켜줘야 되는데 쳐 죽였단 말이야. 목자가 되어서 양을 끌고 가야 되는데 지가 양을 죽여버렸어. 여러분, 오늘날에요 목회자들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될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가인과 같지 않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있고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 같은 동료들 얼마나 짓밟고 있어요. 내가 이랬으면 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그냥 짓밟는 거예요. 또 수없이 많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으니까 저것들이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줘라.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도와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긍휼 없는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긍휼을 가져야 되는데, 마치 가인처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일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을 내시고 분을 내시면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땅이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가인은요 어떻게 죽었느냐, 그리고 이 라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 내 아내들이여,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상처받게 하는 사람들을 싹 죽여버렸다, 그 소리요. 그리고 또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소년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과 자기 중심으로 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들은 모든 것들은 싹 다 죽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해하려고 한다든지 자기한테 나쁜 말을 한다든지 자기를 죽일 놈이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가인에게는 벌이 70배라도 7배라도 라멕에게 그렇게 말한 자는 벌을 77배나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의 벌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인의 후예인 라멕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죄에 대한 대가까지도 다 결말을 지어버리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이대로 자기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라멕의 그 조상 아들들 중에 아다와
아다와 실라가 나오는데, 아다와 실라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수금과 퉁소, 그 다음에 모든 기구를 만드는 자, 구리와 쇠를 가지고 만드는 자, 이건 뭐예요? 전쟁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구리와 쇠를 다룰 수 있다는 거, 그거는요, 전쟁을 할 때에 전쟁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은요, 세상에서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전쟁하며 계속해서 전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금과 퉁소, 이런 악기를 가지고 뭐예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자기들 즐겁게 하고 흥을 돋구고 또한 어떤 향락에 빠지고 이런 것들로 이 수금과 퉁소를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악기라는 것도 하나님의 집에 쓰여지면 성물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쓰여지면요, 그거 그냥 잡다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고 썼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세상 안에서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국은 가인의 후예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항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가인을 통해서 보듯이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 그들이 왜 땅에서 유리하게 되느냐, 그들이 왜 수고의 소산을 못 먹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심판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문에 들여져 있으면, 죄가 막혀져 있으면 하늘의 복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 인생 속에서 내게 막혀있는 죄가 뭔가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오니까 뭐가 와요? 죽음의 공포가 오잖아요. 죽음의 공포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표를 주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다시 기회를 줬을 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구나, 이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내 안에서 무산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소리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해요.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의 집권자로서의 세상의 왕으로 가인을 대표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을 통해서 다시 이제는 가인을 보니까 도저히 이제는 영적인 맥을 이어갈 수가 없어. 저는 완전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또 누구를 줘요? 셋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뭐예요? 셋은 연약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 에노스가 연약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셋은 뭐냐? 하나님이 아들 대신 주셨다, 대신 주신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이 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노스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셋을 통해서 이제 누구를 줍니까? 에노스를 주셨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야? 아니에요. 안 불렀다고 소리예요. 왜 안 불렀을까요? 왜 안 불렀어요? 자기들 힘으로 살겠다고 말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가인한테 말을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가인은 자기 갈 길로 간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셋을 낳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주니까 셋이 그것을 받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분,
임마누엘 하신 분, 엘로힘, 그 다음에 또 아도나이, 주인이신 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정 가운데, 그 세대 가운데 임하여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두려워해요? 마귀가 두려워해요. 마귀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집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안다고.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두려워서 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두려워서 떨어. 그런데 안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 원래 이 에노스는요,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했대요. 역사적인 학자들이 얘기할 때 아주 약하게 태어났대요. 셋이 애를 낳는데 얘가 살까 죽을까, 이 정도로 약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은 자신의 약함 앞에서 굴복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의 시가 있으니까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약한 저 아들 살려주세요. 살려서 하나님이 쓰세요. 주님이 받으세요. 하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셋이 받았고, 셋이 또 그 말씀의 씨를 갖고 살아가다가 에노스를 낳았는데 이 너무나 약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약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간구했더니 사람들이 다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에노스가 건강하게 된 거예요. 연약한 자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생에 있어서 빛과 희망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밖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죄에 빠져있는 인간의 결말은 가인의 인생과 같은 거예요. 결국은 세상에 살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예배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흘러들어오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말면 아니가만 못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경주를 하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 끝까지 달려야 돼요. 가다가 가인처럼 옆으로 세면 안 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소리야. 우리가 봤을 때 아벨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곧게 드렸는데 가인에게 의해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너무하셔. 가인을 죽이지 왜 아벨을 죽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벨은요, 최초의 순교자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고 순교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으로 와서 보면은요, 이 아벨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바로 이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오래 살고 또 뭐 풍요롭게 살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요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우리 너무 슬퍼하지 맙시다. 인생이 그냥 육신으로만 끝난다면 우리가 좀 슬퍼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뭐예요? 다시 만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프지 않은 거예요. 아벨이 어쩌면 복 있는 자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드리자.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추악함, 더러움, 욕심, 욕망,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쓰레기같이 다 버리자고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요, 우리 쓰레기 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 쓰레기가. 말씀 보면서 그냥 쓰레기를 치워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똥 같은 것들을 다 빼내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 이 구원의 기쁨 우리가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동산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허무함에 둘러싸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자고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달려오시오. 하나님하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부르기만 해도 주님이 길을 쫑긋 세우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나? 어떤 도움이 필요하나? 물론 하나님이 보기만 해도 아시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에 이거 내 거구나 하고 아멘으로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수많은 이들의 영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전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말씀의 씨를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맥을 찾아서 영의 사람들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으로 살 것이냐 영으로 살 것이냐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나는 가인처럼 살 것이냐 아벨처럼 살 것이냐, 예배하다가 죽을 것이냐, 세상으로 갔다가 살 것이냐. 우리는 예배하다가 죽음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라도 우리가 예배를 해야 돼요. 혼자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혼자 이런 기도를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24시간 여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군가 와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기도해야 되고 또 찬양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아무도 없어도요, 제가 2시간씩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할게요. 그리고 내가 기도의 집을 열게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으로 오면은요, 제가 이제 와서 찬양을 한 2시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얼추 5시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이곳이 기도의 집이 되도록 열겠습니다. 우리 한나 집사님한테 준 책이요, 거기 보면요,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예요. 기도가 떠나버린 교회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기도와 교회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교회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가 머물러 있는 교회에 힘이 있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연합을 이루어 나가고 이 집이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소리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레위 지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선포자도 있어야 되고, 유다 지파, 주님을 찬양하는 또 찬양단들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2시간은 내가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려야겠다.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목소리가 안 나오지만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순복음 이음교회 기도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줄 것이다, 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야 되겠구나. 누구 바라보지 말고 내가부터 시작하자. 내가 시작하다 보면 누군가 오겠지. 그럼 또 그 사람이 하면 되고 돌아가면서 하면 되니까 기도의 집은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요, 세계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기도의 집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기도의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전에 찬양 들었던 이 찬양도요, 다 기도의 집들에서 다 부르는 찬양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삼아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영을 깨어내고 수많은 이들의 영을 깨어내며 상처받은 사람들, 동성연애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사람들도요, 그 안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영에 확 쌓여가지고 변화되더라고. 특히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못 끊어냈는데 그 예배 가운데 거룩하심 안에 딱 들어오니까 다 끊어졌다, 이런 고백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우리가 저녁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실로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 존귀한 이름, 생명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또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죄를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또 하나님이 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가 분명하게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서게 하시옵소서. 이제 에노스와 같이 셋과 같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또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말씀의 씨를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저들의 평안함과 영생의 기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